예, 지난 시간에 5장 첫 부분을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요. 자사와 자여, 자리와 자래. 결국 이 네 사람이 서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뒤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자사와 자여입니다. 자여가 이제 병들었을 때 자사가 병문안을 갑니다. 넷이 다 친구면 다른 세 사람도 병문안을 가야 되는데 뒤에 얘기는 자여가 병들었을 때 자사만 병문안을 갑니다. 또 자래가 병들었을 때 자리만 병문안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둘입니다. 어쨌든 이 네 사람이 생각하는 생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같아요. 뭐냐? 사생 존망지 일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살고 죽고 보존되고 없어지고 이거를 하나의 채로 여긴다. 근데 뒤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천지라는 용광로 속에 거기 들어가면 모든 철들이 다 분해가 돼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나오면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그러니까 만물이 나오는 게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거고. 또 들어가면 이제 일단 죽는 거지만 분해돼서 용해돼서 새로운 물건으로 또 나오고. 그러니까 죽는 게 뭐 이렇게 애석하고 애통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인생의 생사 존망이 정말 그러냐? 그거는 이제 좀 차치하고 놓고라도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생사를 지난 시간에도 이제 좀 자주 얘기했지만 죽으면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용광로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생하면 태어나는 거고 사하면 그 용광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지금 여기서 사생 존망지 일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 자사, 자여, 자리, 자래 요 네 사람은 요 점에서 일치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사람은 서로를 보면서 웃고 막 여거심 마음에 거슬리는 게 없어. 그래서 마침내 서로 친구가 됐다. 근데 이제 제1번째 우화를 얘기했던 거죠. 조금 있다가 자여가 병이 들었는데 자사가 가서 물었다. 여기 자사, 자여 여기 한 팀입니다. 그 다음에 자리와 자래가 또 한 팀이고 가서 문병한 자사가 말하기를 위대하구나. 대저 조물자가 장이여 위차 구구야 장차 나를 이렇게 구구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공무발배하고 이 꼽사등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상유오관하고 오관이 오장육부가 위로 전부 올라와 있어.
이 은어제하고 턱이 배꼽 속에 숨어 있어. 이 꼽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심한 꼽사. 비고정하고 어깨가 정수리보다 더 높아. 꼽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가 이게 꼽사 등을 얘기하는 거죠. 꼽사 등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기괴한 모습을 보고 비탄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지는 게 아니고, 야, 참 조물주는 이런 기괴한 물건을, 보통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기괴한 물건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지금 감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 누가 얘기한 거라고 했어요? 자여죠, 자여. 자여가 한 말이에요. 자기 모습이 이런데, 이 대단하다, 조물주가 이런 나의 기괴한 모습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랬더니 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미워합니까? 그런 모습을? 그랬더니 망은 이제 무하고 같은 뜻이죠. 아니다. 내가 무엇을 미워하겠는가? 여하오. 그래서 자기 몸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용광로 속에 그 철이 들어가서 주조돼서 새로운 물건이 나오듯이 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닭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화살이 될 수도 있고, 바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든 생사가 초월되어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애락불능입냐, 슬픔과 즐거움, 뭐 좀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즐거울 것도 없고, 좀 불행하게 됐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어. 애락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것을 옛날 사람들이 현은 매달현이라고 그랬죠. 거꾸로 보통 사람들은 전부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그걸 풀어준다고 하는 거다. 해가 풀을 해자죠.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걸 풀지 못하는 까닭은 무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지만 모든 사물은 하늘의 항구함을 이기지 못한다. 하늘의 원래 법칙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것을 미워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요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자여가 한 거죠. 자여가.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그렇죠? 이번에는 자래하고 자리가 아팠어요. 자래가 아팠어요. 아이 자래 유병. 조금 있다가 자래가 병에 걸렸습니다. 천천연 장사. 천천히 장차 이돈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헐떡대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장차 죽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의 처자들이 둘러싸고 슬피 울고, 자리 왕문지, 이 자리가 가서 문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라 쉿, 그런 얘기죠. 비는 쉿, 땡, 땡, 비.
저리 비켜라. 무달화. 요 달자가 애달플 달자죠. 변화하는 것을 애달퍼하지 마라. 죽는 거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애달퍼하지 마라. 그러면서 의기호 문에 기대서 함께 말하여 말하기를 위제 좋아. 위대하구나. 조물주는 위대하구나. 그런 얘기. 우장해 이녀위. 이녀 그대를 해 장차 해 무엇이 되게 할 것인가? 죽은 다음엔 또 뭐로 태어날 것인가? 자, 지금 용광로를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자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죽음을 단절로 생각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새로운 물건으로 또 태어나는 걸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단절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 해, 이녀위, 장, 해, 이녀적 그대를 어디를 가게 하는가? 이녀위 서간호와 그대를 쥐의 간이 되게 할 것인가? 이녀위 충비호와 그대를 벌레의 팔뚝이 되게 할 것인가? 죽은 다음에 뭐로 또 다시만 이게 윤회 환생의 원리가 지금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죽음이 완전히 극복되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극복의 원리, 논리. 이건 서양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랬더니 자레가 지금 죽어가는 자레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러냐? 부모자 동서남북 유명지종이라.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동서남북이라는 게 여기서 어디를 가든 이런 의미. 이동 선생님 그렇게 해석이죠. 어디를 모든 것 동서남북이니까 모든 것 전부를 유명지종 오로지 부모님의 명령을 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명지종. 그런데 자식은 부모의 명령을 항상 쫓아야 된다. 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음양어인의 불시어 부모라. 자연에 있어서 음양은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 정도가 아니야. 불씨는 뭐뭐일 뿐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음양 따뜻한 봄날의 햇볕, 겨울의 추운 음습한 거 음양. 음양은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보다 더한 거다. 사람이 죽는 것도 뭐죠? 음양의 변화에 의해서 죽는 거죠.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오죠. 피, 근, 오사의 아불청 아즉하느니라. 피, 하죄연. 여기서 피는 음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양이
근오사, 나로 하여금 죽음에 가깝게 음양이 나로 하여금 죽음에 가깝게 뭡니까?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죽게 돼. 고령화돼서 자연적이 죽게 돼. 그런데 아불청, 내가 들으려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안 죽으려고 온갖 힘을 써. 보약을 먹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즉 하느니라. 한자가 이게 사나울 한자죠. 내가 음양에 대해서 싸납게 저항하는 거죠. 피 하재원. 피는 음양이에요. 음양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음양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순환대로 돌아갈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음양이 바로 뭐죠? 용광로를 얘기하는 거죠. 음양의 순환. 용광로. 여기에 생사가 다 녹아 있어. 지금 그 음양을 다시 또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 대괴 제아이형. 대괴라는 것은 큰 땅덩어리. 이동 선생님은 거대한 조화는 제아이형, 나에게 형체를 실어줬어. 내 육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로아이생, 살아가게 함으로써 나를 수고롭게 살아가야 되니까 먹고 싸고 움직이고 이런 작업을 안 할 수 없죠. 이게 로아, 이생,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수고롭게 이라이로. 근데 살아있기만 한 게 아니고 늙어가게 해. 늙어감으로써 나를 편안하게, 일자가 편안하게 할 일.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늙어간다는 건 뭐죠? 장차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진다는 생각. 그래서 이라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이사, 죽음으로써 나를 아주 편안하게, 일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휴식시켜. 시가 나를 아주 완벽하게 쉬게 해줘. 누가? 대괴가, 대자연이 나에게 형체를 주고 나에게 삶을 주고 또 나에게 늙음을 주고 또 나에게 뭘 줘요? 죽음을 줘. 자, 그래서 요 앞에서도 나왔던 말 중에 하나죠. 이거 굉장히 또 요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요 얘기가 핵심이에요. 선호생자 내 소위 선호사야라. 나의 삶을 이 화면에 나오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여선생님?
예, 음, 보입니다. 예. 예, 보이죠? 그래서 선호생자 내 소위 오사야, 내 소위 선오사야. 나의 생을 선하게 하는 거. 우리 이돈 선생님은 어떻게 번역하셨어요? 나의 삶을 잘 사는 것이 나의 죽음을 잘 맞이하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번역하셨고, 근데 지금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 생명이 좋은 것이라면 곧 그 때문에 내 죽음도 좋은 것으로 여기야 할 것이다. 선호생자 내 소위 선오사야. 또 다른 책에서는 나의 삶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나의 죽음을 좋은 것으로 여기기 위한 것이다. 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공자가 죽음 사에 대해서 말한 부분, 미지생 언지사, 그런 부분하고도 지금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속의 삶이니까 죽는 게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물건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생과 사가 구별되어 있는, 딱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생과 사를 나누어서 보는 그런 관습, 그런 전통이 강력하게 있었죠. 그 서양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그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 오늘날 현대에서는 뭐 그걸 믿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믿음으로써, 부활을 믿음으로써 죽음을 진정으로 초월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 장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죽음인데요. 용광로를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그 속에 들어가면 이게 죽는 거죠. 현재 형체에서는 죽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은 완전히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용광로 속에서 혼용됐다가 새로운 물건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금, 대야, 죽음. 지금 큰 대장장이가, 야는 대장장이 야자죠. 죽음, 금을 주조하는데, 금, 용야괄. 금이 펄펄 뛰면서 말하기를 아차 피리 막야. 야자가 이게 없나? 있네. 요거잖아요. 아차 피리 막야. 막야 하면은 뭐예요? 이기동 선생님 책 주에 오왕 합녀가
만들게 했다는 명검. 나는 명검이 돼야 돼. 이렇게 금이 얘기했다는 거죠. 아차 필이 막야. 금이 펄펄 뛰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조물주인 대야 큰 대장장이가 필이위 불상직업 상스럽지 못한 검으로 여길 것이다. 금 1 범인지형 이왈 지금 사람의 형체를 범한 친구 한 사람의 형체를 범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니 나 사람이 또 될래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뭐 개로도 태어날 수 있고 벌레로도 태어날 수 있고 그런데 난 또 사람이 될래요. 또 사람이 될래요. 이런다는 거죠. 이니 그런다면 부조하자 조물주는 필 이위 불상진 상스럽지 못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금 1 이천지위 대로 이조화위 대야 오왕이 불가제리요. 지금 천지를 하늘과 땅을 하나의 큰 용광로로 여기고 또 거기서 조화를 부리는 조물주를 큰 대장장이로 여긴다면 죽어서 무엇이 된들 안 될 것이 있겠는가? 그 죽음이 그렇게 두려울 게 있겠는가? 성현매 거연교 성현이라는 건 여기서 스르르 잠들고 거연 호련히 깨어날 뿐이다. 메뚜기가 되어서 깨어나 죽었다가 스르르 잠드는 거죠. 그게 죽는 거죠. 메뚜기가 되어서 깨어나 성현교 고양이가 되어서 깨어나 개가 되어서 깨어나. 이 동물 학대는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동물을 학대할 수가 없죠. 동물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런 걸 못하죠. 윤생, 윤회 이런 생각 이 지금 장자의 생각에 생사를 초월한 장자의 생각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미영 교수님. 저도 지금 옆에서 좀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듣기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양에서는 예수라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지금 제공함으로써 어쨌든 죽는다는 두려움에서 탈피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로마에 아주 불온 사상이었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AD 313년에 되면 아우구스투스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죠. 공인하기 시작하고 373년인가요? 그 정도 되면 300년대 후반대로 되면 이제 국교가 됩니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가 국교되면서 또 어떻게 되죠? 다른 신앙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유일신 사상으로 탄압받던 종교가 국교화되면서 다른 종교들을 탄압하는, 그래서 그 이후에 유럽의 그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하는 종교가 되는데요. 그 텃세가 대단했죠. 그리고 기독교 자체도 또 분파되면서 서로 싸우고 종교 전쟁이라는 것들이 참혹하기 그지없었죠. 이 반면에 이게 죽음의 논리,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논리. 이게 동아시아에서는 이 장자에서 특히 보여주는 죽음을 극복하는 논리가, 우리는 지금 장자가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는 용광로입니다. 이 불교 윤회 사상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믿냐 안 믿냐 뭐 이런 그 선택을 강요받고 이런 게 아니고 조용하게 죽음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하고 함으로써 죽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 그럼으로써 생사를 초월한 경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방식. 이게 우리 동아시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동서양에 공통적으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 좀 쉬었다가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5분에 가져오겠습니다.